온전한 예배, 거룩한 삶이란 주제를 가지고 지난 4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첫째 주에는 온전한 예배, 그리고 둘째 주에는 거룩한 삶, 신앙생활이 보다 생활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주에는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원했던 소원을 보았습니다. 넷째 주에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예배, 최고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진정한 최선의 예배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내었던 성경의 인물들, 예배했던 사람들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했던 사람을 통해서 좋은 모델을 통해서 우리의 자세를, 예배를 배우고 잘못 예배한 예들도 들어있습니다. 잘못 예배된 사람을 통해서는 반면교사로 거울로 잘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한 시대를 거슬러서 멋지게 예배했던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사람, 사실 노아의 삶을 보면 그가 완전한 사람도 의인도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있었고 그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이 저주를 받는 이런 상황이 사건도 일어났죠.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참 의로운 사람으로 귀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신 데는 이유가 있죠. 노아는 완벽한 영웅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었던 사람입니다.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홍수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물에 잠겼고 1년 만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두 주간 격리를 해도 얼마나 답답한데 1년 동안을 방주 안에서 살다가 나왔던 노아, 신선한 공기를 맞고 마음껏 대자연을 누리고 싶었지만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8장의 말씀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장 먼저 받으신 것은 정성스러운 예배였습니다. 한두 번의 예배가 아니라 평소 때 그렇게 살아내었기에 방주 안에서 뿐만 아니라 방주를 나와서 먼저 예배한 노아. 랑카스터에 가면 사이트 앤 사운드 뮤지컬 하는 곳이 있죠. 그곳에 이전에 노아를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아의 삶을 보여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자주 나왔던 것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삶이었습니다. 평소 때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살아내었던 노아의 삶을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예배자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자의 삶은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한 사람. 노아의 시대가 어땠을까요? 성경은 오늘 적나라하게 모습을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예를 말하는 거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을 경외했던 경건한 셋의 자손들이 세상에 물들어 버려서 육체에 빠져서 가인의 후예들처럼 세상적으로 변해버린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사람들이 여자들을 보고 좋아했고 취한지라. 보고 좋아하고 취한지라. 이 단어 여러분 어디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선악과를 보고 좋아했고 그대로 취해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 보지 않고 바로 죄악으로 빠져버렸던 사람들.
이렇게 육신적으로 빠져버린 전 인류, 그들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더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보고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신 하나님, 바로 오늘날 우리 세대를 바라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의 사람들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홍수 때 상황을 다시금 보여주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 일에 분주하게 달려가는 사람들, 그때 사람이나 2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육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거대한 모습으로 시대를 거슬러 살아갔던 한 사람이 나오죠.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노아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의인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차디크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완전한 무흠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완전한 사람, 히브리어로 탐밈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래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을 바칠 때는 정결한 제물을 탐밈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말할 때는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썼던 한 사람, 노아가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관계 속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늘 노력했던 노아의 모습, 이 노아의 삶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굉장히 실감나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라.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노아만은,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노아만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였다. 노아만은, 모든 사람이 육체로 빠질 때, 온 하늘이 새카만 어둠에 쌓일 때 햇살같이 빛냈던 한 사람 노아만큼은 하나님 앞에 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한 사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귀한 책, 그리고 한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명이라는, 콜링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오스기니스의 또 다른 책, 저항이라는 책입니다. 저항, 이 책의 본래 영어 제목은 Impossible People이라는 말입니다. 불가능한 사람들. 이 부제가 신앙의 변절을 요구하는 시대를 살아간다. 신앙의 변절을 요구하는 이런 시대, Impossible People이라고 이 단어를 사용하는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11세기에 가톨릭의 베네딕토 수도원에 피터 다미엔이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때 가톨릭 시대의 가르침과 달리 성경적인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써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개혁가 이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개혁가였습니다. 저도 잘 몰랐던 인물이었는데 이 인물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 이 인물을 가지고 박사 공부를 하셨던 분이 한국의 김봉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께서 쓰신 논문을 하나 읽게 되었어요. 다미안의 교회관과 종교개혁 이전 교회 개혁운동. 종교개혁 때 개혁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 종교개혁은 16세기인데 11세기니까 지금부터 1000년 전에 그 가톨릭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 이런 당시 때는 가톨릭 시대 때 이렇게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올바른 걸 추구하다 보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이런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위협도 고난도 많았을 텐데 그 피터 다미안의 삶을 읽어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 청중,
한 사람의 청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청교도들이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단 한 사람의 청중 앞에서 살아간다. 누구였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피터 다미안의 삶을 보면 이 청중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오직 한 사람, 한 청중을 향해 살아갔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었던 사람입니다. 오스기니스가 이 책에서 impossible people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야말로 정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사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 묵묵하게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impossible people,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즘은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고 사형을 당하는, 처형을 당하는 시대가 아니죠. 이런 시대에 가장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스기니스는 이 책에서 현대성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합니다. modernity, 현대성의 이 시대 정신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무장해제, 영적 무장해제를 다 만들어버리는 이런 현대성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질이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물질 지상주의의 세계관, 우리는 함께 공동체로 한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나만이 내가 주인이 되는, 우리 가정이 우선이 되는, 모든 게 I-centered, we-centered, 우리 가정이, 우리 나 삶이 중심이 되는 이런 시대, 이런 모든 현대성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 현대의 성공적 삶을 살라. 이런 시대 가운데 과감하게 시대를 거슬러 저항하면서 살아가는 impossible people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팀 켈러 목사님은 참 잘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How to reach the West again, 어떻게 하면 서구를 다시금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현대성에 물들어가는 서구를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가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유익은커녕 오히려 대가가 따른다. In many places, culture is becoming increasingly hostile toward faith. 많은 곳의 문화가 점점 신앙에 대해서는 적대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의 가슴에는 하나님, 진리, 죄, 내세에 대한 관념이 사라진다. 이제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공격적일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문화가 정착이 되고 있다. 이런 시대, 기독교에 대해서 점점 적대적으로 변해가는 이런 시대에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impossible people,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었던 노아 한 사람, 그 노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답답한 마음에 시원함을 준 사람, 그가 노아였습니다. 여러분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modernity, 현대성이라는 이것이 우리도 모르게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털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평범하다고 그냥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 봐서 아니라고 말하는 것, 이런 걸 고민할 때는 아주 심플하게 딱 하나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고 어떤 표정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 우리 자녀를 키워내는 내 마음을, 내 가치관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 내 홀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살려내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내기를 부름받은 사람들, 그들을 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뿌리를 다 뽑아내고,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내려야 될 뿌리가 새로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 오늘날 필요로 하죠. 하나님 앞에 모든 시대 흐름을 거부하고 당당하게 맞서서 시대의 정신을 거부하고 거슬러 살아내었던 한 사람, 그 노아로 말미암아 주님 참 행복해 하셨습니다. 예배자의 두 번째 삶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오늘 노아의 삶을 보면 아주 짤막하게 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과 동행, 이 동행이란 단어는 할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할라크라는 단어는 굉장히 구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행하다란 말도 있고 걷다란 말이 있고 살다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걸어가는 것, 할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동행하다고 말할 때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가 동행했고 이 두 사람에게만 동행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많은 경우는 할라크란 단어는 걷다, 살다란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한다고 신학교를 가는 게 아니죠.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오늘 노아의 동행했던 삶을 구체적으로 그 다음 구절에 말씀을 해놓았어요.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 함, 야벳이라. 엄청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 낳고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 걸 두고 동행이란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죠. 그 긴 세월 120년을 동행을 한 겁니다. 120년 이후로도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동행했던 사람, 에녹이 301 동안 동행했던 인생,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 참 귀하게 한 시대 살다가 주님 앞에 간 분이십니다. 그분이 중요하게 강조했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일일일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일일생,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일생이 된다란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히브리서에는 노아의 그 삶을,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준비하여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던 노아. 우리는 그 긴 세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조롱과 때로는 멸시를 당해야 됐던 그런 삶, 노아가 어떤 표정을 짓고 살았을까?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게 어떤 표정일까요? 영국 BBC에서 런던에서 만체스터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인지를 내기를 시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길, 자동차로 가는 길,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길, 비행기와 자동차를 번갈아 타고 가는 길. 여러분, 누가 제일 빨리 가는 사람일까요? 참으로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여행,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걸음이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행복했던 노아, 왜 고단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고달픈 인생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동행하는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90세가 넘으신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했을 때입니다. 권사님 홀로 사시다 보니까 권사님 참 적적하지 않으십니까? 무리하지 않으세요?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을요, 적적하긴요, 무리하긴요, 비가 하나 눈이 하나 매일 밖에 나가서 아무리 추워도 걸으신다는 거예요. 밖에 너무 추워서 사람이 한 사람 없어도 매일 걷는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얼마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하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감격이 그런 삶이죠. 제가 군대 입대를 할 때였습니다. 논산원에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3년 동안
곳에서 지내다 나와야 될 텐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떤 찬송을 묵상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때 제가 주님을 만나서 참 기쁨과 감격 속에 보냈던 세월입니다. 이런 논산훈련소에 그 고생했던 날들을 떠올리면서 인생에 너무 행복했다고 말한 사람들 참 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군대 논산훈련소의 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지 군대 3년 보내면서 정말 천국 같은 군대 생활을 보내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런 생각을 하니 내무반에 있을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나 모든 게 감격스러워요. 저를 전도했던 우리 문경수 목사님, 당시 때 선생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제가 목사님, 선생님 말씀 한 절과 그리고 찬송 하나를 제게 선물로 주십시오 했더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가지고 군대에서 이 마음으로 살라고, 그리고 찬송가 하나를 알려주셨는데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찬송가를 선물로 주셨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438장에도 똑같은 찬송이 나와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딜 가나 하늘나라. 이게 군대에 있던, 훈련소에 있던, 선교지에 있던, 가정에서 일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하나님과의 동행이 주는 그 거룩한 감격이에요. 제가 지난달에 지금 로체스터에서 공대에서 교생활하고 있는 친구가 찾아왔어요. 군대 때 훈련소에서 만났던 친구입니다. 훈련소 만나고 지금 군대 만났으니 30년 지난 친구 아니겠어요? 30년이 지나도록 처음 만난 거예요. 그 친구가 찾아와서 그렇게 말을 해요. 군대에서 한번 저희가 미국 무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자기가 자기 애인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자랑 좀 해보라고. 제가 제일 먼저 뛰어나가서 내가 정말 생명을 바쳐도 좋을 만한 애인이 있다고, 내가 도저히 둘 수 없어서 군대 같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애인을 간증을 했는데, 그때 이 친구가 듣고 저 친구가 어떤 친구이길래 저렇게까지 담대하게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가 참 궁금했노라고. 자기는 그때 신앙이 없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좋은 아내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무리 시대와 다르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 하더라도 주님과의 동행, 그것이 주는 감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동행한다고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사실 여러분, 정말 동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노력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니세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의 동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먼지 날리는 그 이스라엘 길을 다니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했던 그 예수님, 주님이 마지막까지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눈을 마주하면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어딜 가나 하늘나라. 노아는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조롱도 받았겠죠. 그러나 동행했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예배자의, 동행자의 거룩한 기쁨입니다. 세 번째,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 구절이 나와요. 노아 인생의 시그니처,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 말이 되겠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 7장 5절 9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 생각대로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따라서 자기 자신을 다 비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작정 달려갔던 사람, 여러분 120년을 수많은 생각들이 다 다가왔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고 우습게 여겼고 누가 이해를 했겠어요? 가족인들 잘 이해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이 아니라 해도 노아는 순종해야 될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제가 우리 교회에 목회하러 오기 전에 그리고 목회하러 온 다음에도 2번 페루 선교지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페루에 가게 되면 아마따라는 곳에 주로 제가 했던 일은 집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절벽 위로 올라가서 집을 짓는데, 올라갈 때 보면 저 나무 자재를 가지고 계단길을 올라가는데 얼마나 이 비틀비틀거리면서 올라가다 보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또 온몸에 전신에 땀이 참 몸살이 나요. 그래서 집을 짓고 난 다음에는 저렇게 희망이라고 에스페란자라고 글씨를 새겨 놓곤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 짓는 일은 이런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저 정도 집 수준이 아니라 120년을 방주를 짓는데 방주 길이가 300규빗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135m예요. 뛰어도 한참 뛰어야 됩니다. 너비가 50규빗 23m입니다. 높이가 30규빗 14m입니다.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것, 이게 한 사람이 짓는다라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쉬운 일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 가지고 묵묵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노아의 모습, 보는 사람마다 혀를 찼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단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의 삶에 청교도들이 그렇게 살아냈던 그 한 청중, 피터 다면이 살아냈던 그 한 사람의 청중, 하나님을 청중 삼아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단 한 분 청중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가정, 다양한 내가 하고 싶은 욕구들,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남의 시선 아니겠어요? 남들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발은 디디고 있는데 전혀 세상의 흐름과 달리 살아가고 있는 남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를 처음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제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친척들의 따가운 시선이었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명절 내려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 제가 마음을 정하고 제사 지내지 않고 올곧게 서 있을 때 저보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듯한 친척들의 그 눈빛, 저는 그 시선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가 시선을 맞춰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가족들도 시선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노아가 끝까지 가게 만든 비결,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내렸고 150일 동안 세상에 잠겼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노아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그러지 않나요? 그 긴 세월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기회가 없었어가 아닙니다. 구원의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죠. 그토록 외치고 그토록 어리석게 보였던 노아의 삶을 120년을 보았지만 그들은 노아를 무시했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방주가 닫혔을 때는 기회가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방주를 외쳐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문이 닫히고 나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의 문화, 세상 시대 정신을 거슬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노아를 보았습니다. 저항할 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 수많은 멸시 무시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한 채 끝까지 살아내었습니다. 세속주의, 현대성이라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시대, 오스기니스가 저항해서 하는 말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는 없다. 지혜롭게 참여해야겠지만 세상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주의 진리와 부르심을 부정하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저항이다. 지혜롭게 살아가야는 되지만 그러나 주님의 진리,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시대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저항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사람들은 impossible people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드립시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나는 주를 신뢰해.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 떠나도,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섬기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신앙 고백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을 한 천중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그 길, 노아가 살아간 그 길, 기도 단일이 살아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낸 노아를 보았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을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던 노아, 그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는 현대성이란 그 이름, 세속주의란 그 이름이 우리를 완전히 잠식해 버렸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발맞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천만인이 걸어간다 해도 우리의 청중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세상을 바꾸는 힘이에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믿음의 용사들이 계시지 않나요? 그래야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뀌어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핍박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누구도 줄 수 없는 동행의 기쁨, 행복하게 걷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그렇게 주님 오시는 날 주의 재림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일생 하루하루 주님과 걸으며 주님 말씀 따라가게 하소서.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설득의 소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자녀들 그렇게 우리 하나님 너의 삶을 보았습니다. 피터 다미안의 삶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살아갔던 모든 믿음의 성도 살아가시고 우리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감격을 누리게 하소서. 오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의 자유를 주님께 약속 우리의 아버지여, 오늘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내었던 노아의 삶을 보았습니다. Impossible people, 도무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 가톨릭 시대에 생명을 걸고 살아내었던 피터 다미안의 생애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주님, 비오니 단 한 사람의 청중, 단 한 분의 시선을 마주한 채 살아내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내어야 그런 자녀들을 키워내겠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시대를 거슬러서 겸손하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지혜롭지만 세상에 저항할 줄 아는, 그래 하나님 백성다운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고달프고 때로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주님,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 그 감격, 기쁨을 누리는 이런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한 분을 청중으로 삼고 이 시대를 거슬러 저항할 줄 알며 impossible people이라는 말 앞에서도 당당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